성경은 새로운 사건으로 많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천지창조, 인류의 새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그 노아 가족들의 삶, 과거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의 혼잡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그의 인생에 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잖아요. 잘 알다시피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인생의 길을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자기들을 인도해 왔던 모세,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첫 장면이에요. 한 70명 정도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갔죠. 거기서 약 400년, 430년 이렇게 살고 100만 명이라는 넘는 큰 민족으로 번성하면서 애굽의 환경에 비록 거기 노예였지만 애굽의 환경에 잘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400년이에요, 여러분. 400년을 애굽에서 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언어도 다 잊어버리고 애굽 말을 하겠죠. 애들이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400년 만에.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보여주신 겁니다. 더 이상 노예의 삶이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동안 자기들이 정들었던 애굽을 떠나야 하죠.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들은 모세의 리더십을 따라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세월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덧 40년이 짧다면 짧지만 길잖아요. 제가 미국 온 지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It's been over 40 years since I moved from Korea to America. So 40 years is not, I was very young, strong, smart. Now I'm old, weak, and dumb. 40 years makes me that. So 40 years is not a short time. 40년이 결코 짧은 시간 아니에요. 제가 미국 온 지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얼마나 그때는 젊고 튼튼하고 똑똑했는데 빠리빠리 눈에서 그냥 빛이 픽픽 나고 지금은 몸도 늙고 움직이는 것도 천천히 움직이고 눈에 빛은 다 사라지고 그냥 4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40년이란 또 세월이 지나면서 광야 생활에 또 익숙해지잖아요. 광야 생활에 익숙해지는데 또 이제는 익숙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또 광야를 벗어나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미 살고 있는 민족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야 되고 전쟁이나 해보지 못하던 이 민족이 전쟁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심각하고 큰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들어가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니까는 렛츠고 하고선 달려 들어가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여기 들어가서 내가 살아남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것, 그 거듭나서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로 들어가는 첫 발자국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현재 삶에서 죽어야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거듭난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의 과거의 모습을 얘기해주면 깜짝 놀래요. 어디 정말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의 모습이 정말 더러웠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When I tell the people I met after I born again, tell them about the life story of my past before born again, they shocked. Really? Were you that bad? I can't believe it. I can see you in you. I can see that in you. They say that. But so born again is something you go down the path you never been before. This is like a first step.
그런데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다시 태어난 삶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 다시 태어났나, 그 전이나 후나 내 인생이 똑같다. If your life is the same before you accept Jesus Christ and born again and after, then you're in trouble. If it's the same. 만약에 똑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었다 깨났는데 똑같을 수가 있나? 죽었다 새 사람으로 깨났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죽고 태어난다는 것이 영적인 거듭남을 뜻하잖아요. 그냥 아예 우리 몸도 그냥 다 죽고 정신, 생각 완전히 다 사라지고 짜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듭남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닌지 혼돈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육신과 과거의 기억과 정신과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확인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육신과 기억과 정신과 생각이 아닌 영적인 거듭남이기 때문에 자신이 거듭난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바람이 불듯이 바람이 불긴 부는데 이게 그 바람을 내 안에 느껴본 사람은 내가 거듭난 걸 알지만 그냥 바람이 부는 것 정도 같이 잘 볼 수는 눈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육신과 생각과 정신은 그대로 있는데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정말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더 사냐 말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냐. 함께 죽었고요, 예수님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이에요. 있던 생명 되돌려서 고쳐서 rebuilt 한 게 아니라 this is new life, not renew. This is brand new.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함이라. 자, 그걸 보면은 첫째, I think there's a little bit of howling. I hear high pitch on my right. 그 첫째, okay. 첫째,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속해지는 거다. 거듭난다는 것은 세상에 속했던 우리가 예수님, much better, Phil, thank you. 예수님에게 속해지는 것이다. much better가 되죠. 두 번째, 예수님에게 속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속해지는 거고, 그럼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에게 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To belong to Jesus Christ, I have to die. Because we are sinful nature. We cannot be united with Jesus Christ, who is holy and righteous, perfect righteous. We cannot be united. We'll die naturally if you go close to God, holy God, with your sin, you die. So without dying, you cannot go near God, near Jesus Christ. So being with Jesus Christ meaning I have to die.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가 거듭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새 생명이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렸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삶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새 생명이에요. 세상에 속한 삶이란 세상의 관점과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세상의 관점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게 보입니다. 효과 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다 보면. 그렇게 못 느끼셨어요? 답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는 정말 하나님이 못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자꾸 트라이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느긋하신 분이에요. So don't you feel that he is kind of slow? Yeah, he is forever years old, so he's gotta be slow, right? We want the answer right now, right this moment, but it doesn't seem that way.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빠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기도 하는 거예요. 요 발등에 떨어진 불 요거 끄면 다 될 것 같아서 끄고 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 이삭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죠.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14년이나 당긴 거예요. Ismael is 14 years older than Isaac. So Abraham thought I shortened the promise of God for 14 years. That's a long time. 14년이나 당겼다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세상의 방법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 무슬림들과 크리스찬 사이에서 문제가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다가 결국은 실패한 건데, 하지만 그 실패가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자 약속한 이삭을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얻어서 14년 동안 키운 거예요. 이스마엘이 14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14년이라고 해도 그때 노년이었잖아요. 그때 얻은 아들이니까. 사랑하고 익숙해져 있던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이 빨리 임하기를 원해요.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 순간, 문제가 있는 그 순간은 우리가 손쉽게 해결이 될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그렇게 해결한다고 해서 그 해결됐다고 생각한 그 문제가 후일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몇 년 뒤, 몇십 년, 몇십 년 뒤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에게 속했는지 우리는 사실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스스로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방법을 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방법을 하고 있나? 두 번째 우리가 거듭난 증거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의 인생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종신형을 받은 죄수가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내가 죄에서 종로를 탄다는 것은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으면 죄가 나를 간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 살아왔던 과거의 나의 삶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죄 가운데서 살았던 나의 삶이 그 다음에 죽고 태어났을 때 의로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과거의 삶을 자꾸 돌아보면서 그냥 이게 편리한 거예요.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죄에 젖어 있어도 이게 좋은 거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데. So unless you die, you won't be able to be free from the sin. So once you die and become a new life, which is righteous life, you've been living sinful life for the whole life, and you met Jesus Christ and you're born again now you're righteous. So this righteous life you never been before, which is very awkward, the way you're living the righteous way. So people turn back, looking back, and oh, that's my comfort life there. And people keep living in sinful nature, singing, oh, just it's a little sin here and there, it's not going to hurt. Yes, you will hurt. You will fall in the hell. With little tiny bit of sin, you won't go through heaven's gate. You got to be born again, perfect, righteous children of God before you go through the gate of heaven. So you have to die. 자, 죽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자신을 묻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못해. 다른 사람이 그냥 하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옛사람이 죽으면 내 삶에 더 이상 나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죽었는데 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내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아직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줄대리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 거 주장하고. 세 번째 거듭난 증거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생소한 길을 걸어가는데 그게 새롭지 않으면 이상하죠. 지금까지 한 번도 손해보지 않고 내 유익만 구하던 사람이 거듭나더니 주위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던 사도 바울이 거듭나니까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파하고 다닙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을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을 잡으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피해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런 모습이 사뭇 생소했을 거예요. 가까이에서 자기를 알았던 유대인들은 그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유대인 사도 바울은 자기 백성들이 개 취급을 하며 무시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가 되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은 가는 거예요. 어떤 길 여러분은 걷고 있습니까?
거듭나기 전에 걷던 길과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전혀 다릅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전혀 변화가 없나요? 그 길이 그 길인지, 그 놈이 그 놈인지 모르고 그냥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그렇게 살고 있나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그들의 길을 인도해야 합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일, 자기들의 할아버지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했던 보고, 그 얘기를 아무도 모르게 비밀이었을까요? 40년 동안 구전으로 내려왔겠지. 그 보고에 대해서 이미 듣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무섭고 잔인하고 강한 가나안 백성들을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거인들이 살았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짊어지고 기름진 땅이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그 얘기가 막 생각날 거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우리 할아버지들이 거짓말 했겠어? 정말 거기 무서운 데야. 막 이러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땅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은 무섭고 두렵고 가보지 못한 땅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사장들이 인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불안할 수가 없죠. 여러분 여행 다녀보셨잖아요. 여행하면서 내가 스스로 정보를 찾아서 지도를 찾아서 요즘은 GPS가 GPS에서 가지만 지도 찾아서 막 운전하고 얼마나 피곤한데 그 동네 갔다가 여기 빼뜨리고 다 보지 못하고 왔는지 다 봤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여행을 하면서 피곤하죠. 여행사를 통해서 한다면 그 여행자가 인도하는 대로 한다면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여행을 즐길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피곤하면 관광버스가 이동하는 동안에 잠 자면 되고 마음 놓고 자고 때가 되면 인도자가 지정한 적당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휴식을 취하고 얼마나 편해요. 관광 물품 사야 됩니까? 또 시장에 데려가잖아요. 싸고 좋은데 거기서 물건 사고 얼마나 편리해요. 인도자가 있으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 그 길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인도한다면 어떻겠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염려나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맨날 마음이 안 놓이잖아요. 또 내일 무슨 일이 닥칠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내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We may be worried about tomorrow what's going to happen, but God already made tomorrow. And God is our guide. So why are you so afraid what's going to happen tomorrow? 여호수아 시대에는 백성들이 법궤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까이 가면 거기는 죽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어린 양 제물로 하늘 성소에서 그 피를 뿌리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들은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도 안 죽어요. 그 당시 1km나 떨어져서 법궤를 따라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하여 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1km가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다니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얼마나 더 큰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으면 신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한다는 게 믿음이 큰 거예요.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도 무슨 일인지 모르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간다는 믿음이 크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인도하신다니까 작은 믿음으로도 편안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It's gotta be a really big, huge faith if you try to solve your problem without knowing what's going to happen tomorrow and doing it your way. That's a big faith. You need a bigger faith there to do it like that. We who know that God already made tomorrow don't really have big faith. We just trust Him. And we enjoy our freedom and rejoice and the peace that God provides every day. 우리 세비전교회 이제 또 한 번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한 번 옮기는 것도 힘든 일인데 우리는 벌써 6번째 교회를 이전합니다. 이제 이곳 프레시홀 교회에 다시 한번 우리는 적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다 적응한 것 같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첫날이지만 8년 전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닥칠 상황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